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 동안 고민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도 계속해서 따라가 다니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분량이 되게 많았죠. 제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아주 잘 읽어주셨고 기도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미래에 대한 불안, 고민이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 또 외모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거울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으로 이렇게 했다가 드라이로 이렇게 그게 찢었다가, 그 굉장히 중요했죠. 바지 기장도 미세한 차이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외모 아주 중요하죠. 또 친구 관계, 진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은 왜 이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도대체 뭔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청소년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이탈입니다. 이탈. 학교로부터, 부모로부터,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들의 특징은 강한 자율 욕구입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율 욕구. 누군가의 시선과 기대가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섭이 없는 세계, 자신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그런 공간을 청소년 시기에 동경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하죠. 내가 졸업만 해봐. 내가 졸업하고 내가 이 함양을 뜨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저도 청소년 시기 때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졸업하고 싶었고, 내가 이 부모님 집에서 벗어나기만 해봐. 내가 지금 교회 나올 때 부모님에게 거의 끌려 나오는데 내가 졸업만 해봐.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가 있을 거야. 또 어떤 친구들은 가출이나 자퇴라는 형태로 그 충동을 극단적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정체성이 혼란해 올 때 나는 누구인가 혼란스러울 때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순응입니다. 순응. 이들은 주어진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범적인 학생, 착한 아들, 기대에 부응하는 딸이 되는 것으로 존재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성적표에서, 선생님의 칭찬에서, 부모님의 흐뭇한 표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안에서 적지 않게 긴장과 피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두 반응 중에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탈입니까? 아니면 순응입니까? 사실 어느 쪽이든 두 반응의 뿌리는 같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나로 살고 싶다. 나다운 삶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탈을 선택한 청소년은 아무런 간섭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반면 순응을 선택한 청소년은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진짜 나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과연 두 길 모두 오르며 거기에 진짜 나다움, 즉 진짜 행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흔히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자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반응, 바로 이탈과 순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탈이죠.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남아 묵묵히 일했습니다. 순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아들 모두에게서 동일한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나다움이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몫을 지금 주십시오. 이 고대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자식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난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의 돈만 필요해요. 그 돈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속박당한 채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빨리 유산이라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뭐라고 하죠? 후레자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 이런 아들은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듣고 묵묵히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돈을 챙긴 아들은 이제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떠납니다. 어디 나라요? 먼 나라. 예. 아버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규칙도 없는 곳,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 땅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먼 나라. 그러면 둘째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진짜 자신을 찾았을까요? 13절을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는 유산도 얻고 자유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 얻은 자유와 유산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돈을 펑펑 써대니 친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모두가 그를 최고라고 치켜 세웠을 것입니다. 이야, 너 시원하게 한 방 쏘니 네가 최고다. 둘째 아들은 야, 비로소 가장 힙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나로 사는 것이지. 이게 정말 행복이지.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싶었던 아들이 가장 비참한 노예 자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그가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요? 가장 비참한 노예, 속박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에도 있죠. 누가 현대판 둘째 아들일까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 도덕이든 종교든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도 나에게 간섭할 수가 없어. 누구도 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 이 세상에 내가 믿을 건 오직 나야. 그렇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와 문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널 믿어.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그게 너다운 삶이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나다운 삶일까요? 제가 사는 집에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 구피가 꽤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 구피가 한 날, 이 어항 속에 사는 게 너무나 답답해. 난 자유롭지 않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 거실로 뛰쳐나가서 저 거실에서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도 하고 싶고 소파에 올라가 리모컨 누르면서 TV도 보고 싶지. 저 식탁에 앉아서 밥도 먹고 싶고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살고 싶지.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가 그 집사람들이 다 나가자 비로소 용기 내어 이 구피가 힘차게 점프해가지고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뿅 하고 뛰어났습니다. 자, 그 구피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자유를 찾았을까요? 진짜 구피다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제약 속에 있을 때만 가장 물고기답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칙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내 안의 욕망 이런 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오히려 더 종속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비유에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떠난 후에도 집에 남아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완벽한 효자였습니다. 교회로 치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고 한 번 안 친,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는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둘째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를 보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 춤을 추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노했고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자 첫째 아들은 그동안 가슴 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29절 30절인데요. 그 아들의 푸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요 첫째 아들의 푸념에 보면요, 염소 새끼와 송아지를 대비하고 있죠. 염소 새끼와 송아지,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송아지가 훨씬 귀한 거고, 이 염소 새끼는 그에 비하면 하찮은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염소 새끼하고 누구하고 얽히죠? 효자하고 얽힙니다. 근데 이 값진 송아지는 누구하고 얽혀요?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 이 불효자 중에 불효자하고 얽히는 거죠. 여러분, 이 대비가 이게 어울립니까? 효자와 염소 새끼, 불효자와 값진 송아지,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요컨대 효자인 나에게는 어찌 그리 인색하고 불효자인 둘째에게는 어찌 그리 후하냐는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을 푸념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다 속상합니다. 이 아버지 노골적인 편애를 하고 있죠. 늘 아버지 곁을 지킨 맏아들에게 너무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신약 성경에는 섬기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섬겨라는 말은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실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노예로 섬겨. 그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마음으로 보상을 바라고 아버지를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31절에 보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니까 상속자죠. 누가 종에게 유산을 상속하겠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반환과 이탈이라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고 했고, 첫째 아들은 수능과 모범이라는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려 했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상속받은 유산을 모두 낭비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에게 뭐든 가장 좋은 곳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있다면 이 첫째 마음이 어떨까요? 저거 이제 다 내가 가져야 하는데, 이미 자기 몫을 다 상속받은 둘째에게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퍼주시는 아버지가 몹시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지금껏 아버지를 위해 죽도록 일만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 즐기게 해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킨 저 몹쓸 자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십니까? 동생도 밉지만 동생을 아낌없이 챙기는 아버지는 더 미웠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 중에 의외로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와 우월감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왜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지 않지?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대하시지? 첫째 아들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듯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정죄가 있습니다. 남보다 나은 자신을 보며 우월해하거나 혹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들의 순종 뒤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보상 심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뭐예요? 종의 정체성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진짜 비참한 상태로 끝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잔치 주인공이 되어 기쁨에 춤을 추고 있죠. 반면 첫째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잔치 자리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자, 함께 들어가자. 그렇게 간곡하게 손을 내미는데도 그는 끝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은 그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섬기고 그래서 하늘의 유산은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확신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둘째 아들로 대표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고 화를 감추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저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시지? 저들을 잘 대해 주시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오늘의 비유는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결말을 맺지 않은 채 이야기를 열어둔 채 마무리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양새를 갖추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위선적 신앙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만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복만 탐닉하며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첫째 아들입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싫어 박차고 뛰쳐나가든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든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둘 다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앉혀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방종으로, 첫째는 위선으로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가부장이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페루나는 마을 공동체가 돌로 쳐서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존엄을 다 내버리고 겉옷을 움켜쥔 채 아들에게로 달렸습니다. 아들의 누더기 냄새가 코에 닿기 전에, 아들이 마음에 담아온 사죄의 말이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자신이 대신 맞겠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과 수치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위선으로 우리를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이게 진짜 나야 라고 허무한 자유를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목숨과 바꾼 가장 귀한 내 자녀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아버지를 이용해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정체성과 행복은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비로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옷도, 신발도, 반지도, 잔치도,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외모도 유행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비싼 메이크 옷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패한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실패의 흔적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획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 나라를 헤매다가 지친 둘째 아들처럼 앉아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숨기고 첫째 아들처럼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타이르시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여러분이 찾던 참 자유와 행복, 나다운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